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설교 13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지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영생의 기쁨은 이미 시작되었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셔서 화목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내준바된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출생을 통해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있는 우리에게 영원하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말이 될까요?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중생한 상태요, 거듭나서 영광을 얻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거룩한 상태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까지는 죄의 종로를 하면서 반복된 죄된 모습에 소망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닐던 관계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화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시며 영생이 무엇인지 정의하시는데요,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뭐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아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누구의 뜻과 계획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몸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영생의 복락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은요, 행동을 통해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말을 체험적으로 듣고 나 보내신 이를 경험적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듣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두 번은 다녀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다가 듣거나 교회 행사나 모임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남들 따라 복음을 믿는다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 줄 아십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대화를 얼핏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나가 매우 친분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거나 그 사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 안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그 복음을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통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죄를 반복해서 범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즐거워하는 속성대로 행하는 것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사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복종하고 충성할 때 죽음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거저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한 결과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한 값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는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거저 받은 선물은요, 한 달간의 휴가도 아니고 1년 동안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양쪽으로는 영원한 시간 동안, 질적으로는 최상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토록 최상의 복들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 동안 최상의 복락을 누리는 자격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는데 이 부르심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자신과의 만남과 교제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의 예수님의 주권적인 초대가 너무나도 볼품없고 외롭고 가난한 죄인 삭개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삭개오가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알고 했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와의 만남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삭개오는 곧장 나무 위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삭개오 그 자신에게 있던 모든 장애물들을 단번에 제거해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키가 작은 한계를 제거하셨고 죄 많은 세리로서의 약점도 제거하셨고
친구가 없는 외톨이 신세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눈높이를 맞춰주셨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의 친구가 되어 그와 즐거운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한계와 장애물들을 다 허무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니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고 그의 인격적 부르심 앞에 즐거이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요청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돈이 그의 친구요, 돈이 그의 위로요, 돈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을 텐데 바로 그와 같은 돈을 누구 앞에서 포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비우고 영원한 가치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에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할 때에 받을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 기쁨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정, 그 감격을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가 조금은 희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거듭남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기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선물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생의 영광을 이미 소유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소유하며 누리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생명 이후를 생각할 때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완전한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 주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귀한 선물인 영생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생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요 근원이신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택함받아 믿음으로 회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나 이단 교주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인간인 그들을 믿거나 그들이 요구하는 특정 행위를 행함으로써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보상과 공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중생케 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과 같이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근거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그 최종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믿는 자들은, 모든 중생한 자들은 이미 영생을 누리기 시작했음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믿을 때에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죽음이 우리에게 결코 심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뭐에 불과하다? 문에 불과합니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지나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듯이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존재로 변화된 이후에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확신성은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못 믿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확실성은 완전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의 약속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과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확실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확실성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말의 숨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죄와 싸우고 악을 멀리하고 죄악의 유혹과 꾀에 속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 교만한 자의 잔에 들어가지도 않지도 어슬렁거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대항하여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구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모든 싸움에서 결코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과 유혹에 서는 싸움을 싸워 이겨서 영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진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생이 없는 자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패배자에게 영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영생을 얻게 됨을 시합에 비유하여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을 고구하는 것은 아니죠. 행함이 있는 믿음, 말에 그치지 않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입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 본성, 제된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취하라. 꽉 붙잡아라.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라는 말입니다.
모든 선한 싸움이 끝이 난 이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될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생의 삶을 붙잡아 이미 우리 안에서 영생의 기쁨이 시작되고 영생의 혈액이 시작되고 죽음 이후에 완성된 그 복된 영생을 꼭 붙들어 죽음이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요 지옥에서 영생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영원한 복락에 참여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디모데로 선한 싸움을 마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르셨고 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언하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와 바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이 고백하는 바를 증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성찬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성도들 몰래 베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특정 사람 몇몇이서 위시해서 자기들끼리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의 회원들이 모두 다 보는 가운데서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증거할 때에 그 증인으로서 우리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 너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 것은 하나님의 영생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아름다운 증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롭다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 스스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 울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부단히 싸워 이기지 못하는 어정쩡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며 감격하여 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 그리스도께서 공유하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난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서유식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늘상 비교, 늘상 줄 세우고, 늘상 우리가 아는 사람보다 더 잘 되어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러한 것들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이해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때때로 멀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비천한 곳으로 임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왜 금수저 들고 궁정에서 안 태어났냐고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는데 십자가 지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백만 타고 왕자에 앉지 않았냐 하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 위에 십자가 위에 참된 교회를 이 땅에 건설하라 명령하시는데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선교지로 나아가는데 왜 사람들은 대형교회 청빙 안 받느냐고 왜 사서 고생하냐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가치를 세속적인 방법과 기준과 가치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 상급을 위해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시고 흠모하시길 바랍니다. 저 천국에서 정말로 많은 상급을 쌓아서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는 삶이 내 삶이 되도록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사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공유하는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비교거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줄 세우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성실히 지켜 행하였느냐에 따른 상급은 있지만 그 많은 상급은 적은 상급을 받은 자들로 열등감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상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서로 축복해 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급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 땅에서부터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몸으로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덧입고 영광의 영생을 하는 날에서 향유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끝까지 견디셔서 마침내 이 복된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의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영생, 하나님께서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생에 이르도록 소망하라 하십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우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십니다. 결코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겹게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고백한 여러분의 선한 증언에 합당하게 일치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영광을 위해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다 신실하게
그 전투에 임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